합자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간이 지나면 더 멋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볼품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며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내 속사람은 더 날로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사람을 늘 아름답게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어서의 세상의 것은 점점 세월이 지나면 낡아져 갑니다. 점점 초라해져 가지요. 여러분, 백가슴이나 아주 좋은 옷가게에서 샀던 그 옷이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지 않습니까? 그 옷이 낡아지고 찢어지고 그렇게 헤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속에 담긴 이 마음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월이 지나며 변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세월이 지나도 부패하지 아니하고 늘 새롭고 또 그 모습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녔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장기려 박사입니다. 1911년 태어나 85세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에게 늘 이런 별명이 뒤따랐습니다. 장기려 박사에게 이런 별명이야. 한국의 슈바이처라.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산 사람이라. 그는 의사였지만 그의 별명은 바보 의사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의 상을 받았지만 그 상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인물입니다. 최고의 의사였으면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 역할을 자청하며 감당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한 교회의 장로로서 예수님에게 배운 그 사랑을 그의 삶에 몸소 실천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후에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먹지 못해서 병이 든 환자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는 잘 먹기만 하면 그 병에서 호전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려 박사는 그 환자의 처방전에 이렇게 적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어주시오, 원장. 그게 병원 약국에 처방낸 약 처방전이었습니다. 때로 병원이 돈을 지불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그 돈을 내어주기도 했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진료비, 입원비가 밀려서 퇴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농부는 원장실로 가 이 장기려 박사를 만나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모자란 돈을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그 모습이 너무나 딱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농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내가 병원 문을 열어 놓을 테니 살짝 그렇게 병원 문을 나가라고. 그리고 그는 농부의 손을 꼭 잡고 열심히 살라고
차비까지 지워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몸소 보여주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시대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전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가족끼리도 사랑을 말하지요. 어디에도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듣고 자주 내 귓가에 들려지고 내 입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는데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뭐 큰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작은 상처 하나 때문에,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에 있어서의 교회의 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운 것 아닙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그 작은 불씨가 살아나 집안을, 공동체를 태우고 무너뜨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있어서의 가장 현실적인 그 모습을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 사랑을 털어내지 못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자주 듣지만 그 사랑을 실천해내지 못하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사랑의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그 권한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해 주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요. 사랑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의 빛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함께 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말씀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의 시작인데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세금과 관세와 존경과 공경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갚아야 할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갚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여러분 빚 졌습니까? 그 빚 갚아야지요. 빚은 항상 마음의 부담입니다. 그 빚은 갚아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거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 사랑으로 이어지듯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또 누군가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가? 아이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가? 라고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죠. 해도 네가 먼저. 용서하고 미안하다는 말 내가 먼저 아니라 네가 먼저 하라고 기다리죠.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있기에, 먼저 사랑을 받았기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고 좀 그 은혜 때문에 관계 속에서 손해도 좀 볼 줄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고 알면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아깝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먼저 사랑을 말하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조금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먼저 사랑을 말하는 우리 성주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합독하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9절에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앞에 사랑을 말했는데 이 9절 말씀에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왜 십계명을 말할까요? 그냥 사랑하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왜 계명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왜 그럴까요? 이 계명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담고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이 계명을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 하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그 율법과 사랑이 같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 계명의 말씀이 꼭 필요한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을 깨뜨리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칼날과 같은 그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간음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살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것을 훔치겠습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탐내지 않을 겁니다. 축복해 줄 겁니다. 여러분, 계명의 말씀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목록들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서로의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세우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에 있어서의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바울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시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이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요. 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선한 일 베푸는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눈앞에 있는 형제에 대하여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하게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요. 다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회를 오래 신앙의 그 경륜을 쌓는 것도 귀하지요. 직분을 맡아 충성을 다하는 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그 모든 것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에 그 사랑이 있는가? 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것에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오래되었지만 사랑은 식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봉사를 계속하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옳은 말은 하면서도 그 말 속에 따스한 사랑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금 그 사랑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우리 성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 한 번 더 이해하려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경청해 보시죠.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지요. 작은 그 사랑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을 담아 전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사랑의 그 실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을 맺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있어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있어서의 큰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하여 그 작은 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 타인에 대하여 상처를 주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타인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그 연약함에 대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들,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인 것을 설명하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잣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타인에 대하여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나 자존심에 대하여 더 앞세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오래된 그 상처에 대하여 쉽게 풀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눈을 감을 때까지, 내 눈에 뭐가 들어올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난 용서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비교와 시기에 그 마음 흔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딱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누구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게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아직도 용서가 안 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그만 용서해 주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그거 한 1년만 더 끌고 가라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요.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고 살고 있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랑을 갚아줘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서운함을 품고 지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당의 자리에 나왔으나 아직도 그 서운한 마음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라 하십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여 그 사랑을 또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사랑이 자라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모든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흘러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 있어서 평생 갚아야 할 빚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주제일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